겨울이 깊어지면 대지는 침묵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며 우리는 묻지요. 정말 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맞기는 한 걸까? 그러나 여러분, 겨울의 침묵은 죽음의 침묵이 아닙니다. 대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땅 밑에서는 이미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닥친 고통과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깨어졌고 수치심에 숨어버린 관계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한 일상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은 얼어붙은 겨울 땅처럼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보다 우리는 그런 절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났다면 인류는 영원한 겨울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말씀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찬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적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주소지가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살았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죄가 일상인 삶이었고 수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삶이었고 아무리 애써도 그 죄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사는 삶,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기운이 맴도는 삶이 아담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주소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토양위로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낡은 것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이 나타난 것처럼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재창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고쳐가시는 중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날마다 과거의 발목에 잡혀 살아갈까요? 지나간 실패를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반복된 죄의 기억과 싸우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아직도 과거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상처받은 나를 진짜 나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질이 내 인생의 한계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오늘 나의 정체성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일을 우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고. 그건 단순히 그냥 쳐다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보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듯해요. 보아라,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보물을 보아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작품이다. 이 보라의 의미는 이러한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해서 바로 정의하고 그것을 내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회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실패자가 아닙니다. 문제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과거와 환경을 해석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뿌리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는 회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중심은 깨어진 관계를 잇는 화목에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핵심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의 뿌리를 내려가 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은 환경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스러운 부부도 단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인생 기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미워하다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원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화목이라고 번역된 헬라의 의미는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사랑의 관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게 하셨는데 사실 이 화목을 누가 먼저 이루신 겁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을 이루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화목되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1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을 오늘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해를 받은 화해의 수혜자이지만 또한 이제는 그 화해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화해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네가 먼저 사과하면 안 돼. 그러면 지는 거야.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였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도 너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을 내미셨기에 나도 너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쉽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살겠죠. 알면서 하지 못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깎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를 수도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먼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처럼 취급받은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 앞으로 넘겨지고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은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 화목의 복음은 말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 끊어진 관계, 서로 등을 돌린 공동체, 그 틈 사이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밀어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화목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먼저 내미는 그 손길, 그 짧은 메시지 한 통, 한마디의 사과, 그 한 번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힘이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입니까? 세 번째로 회복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앰베서더입니다. 사신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보내신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이요 대사이지요. 그리고 그 사신의 품격은 내가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 그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내신 그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냐에 따라서 그 사신의 품격도 올라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의 사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신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놀고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신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고, 무지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고,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손을 내밀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의 근거를 2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위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다. The Great Exchange라고 합니다. 위대한 교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넘어갔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온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 여러분,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정죄의 언어가 가득한 이 땅에 우리는 용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곳에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절망이 깊은 이 땅에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깎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삶을 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라는 페이지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화목의 이야기가 또렷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젠가 오게 될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존재 위에 아예 인을 치서버린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녀다, 의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었든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었던 인간인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2026년 한 달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 둘째는 나는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갈등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선택하겠다. 세 번째는 나는 왕의 명예를 걸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러므로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살겠다. 여러분, 이 다짐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회복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